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한 곳에 아멘, 한 곳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의 건강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홍인종 목사님, 장시대 교수님이신데요, 나오셔서 귀한 특강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아까 처음에 찬양팀 나와서 할 때 저 꼭대기에 그 유아실에서 어린아이가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아봤어요. 이 교회는 흥이 있는 교회고 기쁨이 있는 교회다. 우리 어린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다녀갔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잘하면 우리 전도사님들 찬양한 것처럼 되는 거고요. 이제 조금 또 연식이 오래되면 우리 남성주창단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원 목회자 양성 과정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상담 전공생이 아니고 상담 목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그룹 모임인데, 우리 김영성 목사님은 저에게 논문 지도를 받은 죄 때문에 평생 저렇게 제가 부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들어올 때 음식으로 배불려 주시고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찬양할 때 이 아멘으로 박수로 환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그냥 와 있는 게 중요하다, 자도 된다 그랬기 때문에 뭐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편히 주무셔도 되고, 수요일 날 힘들게 직장 생활 하시다 오셨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면 힘드실 텐데, 또 설교를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상담 특강을 하라 또 그러셨는데, 그래서 준비를 좀 하다가 그럼 특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이따만하게 장신대 신대원생 사경에 상담 특강 제 사진을 빡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서 PPT를 막 어젯밤 1시 반까지 만들었어요. 그냥 특강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연락에는 아닌 방송 용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는 삼성교회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데 한국교회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놀라셨죠? 그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잘 자라서 좋은 청년들을 장신대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모판인 거예요. 여기서 좋은 청년들, 뭐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청년 때 교회에서 청년회 활동하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 김명성 목사님 같은 우리 부목사님들 같으신 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 이 선순환이 되어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기도해 주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꼭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본사에서 나가면 꼭 하라고 그래서 제가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특강 제목을 좀 정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 건강 하나님의 작품, 평상시에 생각하던 내용들을 제목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두려워 말라 그러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상한 사람이죠. 항상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삶에 그렇게 기쁜 일들이 없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PPT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PPT를 거의 50장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겁니까? 예, 넘어갔어요. 영국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1년에 900만 명 이상이 외로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 이상 피는 것만큼의 해악을 준다. 저기 그렇게 써 있죠? 흡연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서 난 담배 안 피니까 괜찮다 그러셔도 외로우시면 15개 피 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일본에서는 고독 담당 장관상을 임명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하고 특별히 여자 청년들, 청소년들 가운데 우울장애자들이 늘어나고 그동안 줄어들던 자살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청년들,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코로나 때를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다음 걸 보면 제가 만든 말인데 괜찮은 말이에요. 외로움은 모든 세대에게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 질병이다. 이게 멋있는 말이죠. 모든 세대에게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 질병입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외로움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 써 있는데 한국 사회의 외로움 문제들을 거기다 쭉 썼습니다. 저는 보이지도 않네요. 제가 돋보기를 썼는데도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큰일 났네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있죠. 일상생활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들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알바 뛰고 학비 내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도 얼굴이 행복한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 결혼한 사람 2커플 있고요. 지금 연애질하는 사람 2커플 있고요. 그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중에 약간 우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저기 딱히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헬조선은 이미 지나갔고요.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로움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중고도 고단계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 외로움 지수가 여러분들이 애를 낳으면 보내고 싶은 UCLA 우클라 대학의 외로움 지수 측정하는 거에 보면 보통 것들은 비슷하지만 저 중등도, 중고등도, 고단계 쪽으로 이렇게 가면 종교 유무에 따른 별 차이가 없지만 종교 있음이 확 달라지죠. 저거는 꼭 기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닌데 신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로움과 관련된 또 하나 조사가 있죠. 그 다음 걸 보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평가할 때 나는 평소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다. 59.5%가 그것에 해당됩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K 모대가 있는 안암동 거리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가족들하고 국수를 먹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커피를 들고 서 있는데 이렇게 장대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몸을 조금 움츠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막 가까이 오길래 청년 커피 들라오? 제가 그랬어요.
커피 얼마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쫄아가지고 커피 들라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품에 그냥 안겼어요. 이렇게. 그리고선 그 밑에 써 있는 글 있죠? 아저씨, 아니 삼촌,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쌍쌍인데 왜 저만 혼자일까요? 처음 보는, 이거 여자 아니고 남자입니다. 처음 보는 남자인데, 청년인데 길 지나가는 커피 들고 있는 저한테 제품에 안겨서 쟤네들은 다 쌍쌍인데 왜 나는 혼자냐고 외치고 있던 그 청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을 못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 사회는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지금 1인 가구가 33.4% 훨씬 넘어섰죠.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2명이나 4명 사는 가족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말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혼잣말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TV에 나오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식물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빨리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혼자서 혼잣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동물 키우는, 동물이란 표현은 안 쓰죠. 반려동물, 나의 펫 패밀리, 팸족이라고 그러죠. 패밀리죠. 페트가 나의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이 강아지가 자라나서 최장수하면 몇 년 살까요? 20년 살면 아마 기네스북에 이제 거의 보통 15년 정도가 이제 최상이라고 본다면 아무리 가족으로 키워도 얘가 15년마다 갈아야 돼요. 그때 첫 번째 충격, 두 번째가 그 키우던 분들을 봤거든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키우려면요,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요즘에는 개 때문에 휴가를 못 가. 얘를 어디다가 맡기고 가야 되는데 맡길 데도 없어. 그리고 개를 데리고 와. 지금 요즘엔 교회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오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차 안에다가 놓는데, 여름에 차 안에다 놓으면 동물 학대죄 걸려요. 잘못하면 그거. 거기 더위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또 보험을 들어요. 얘가 아프니까. 그리고 또 얘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지내줘야 돼요. 장묘 지도사가 따로 있죠. 지금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은퇴 후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페트가, 반려동물이 왜 가족이라고 생각하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다. 45.2%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반려동물로 인해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찾아. 핸드폰 백날 들고 다녀봐요. 스마트폰에 카톡 하나 안 와.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어서 동물에게 의지하죠. 사람에게 느끼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서. 우리 주위에 보면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정신이 얼마나 건강하냐?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냐? 간편 정신 건강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씩 이렇게 떠야 이게 멋있는데, 이게 축축 뜨고 이렇게 뜨뜨뜨 했는데 한 번에 탁 뜨고.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어르신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이제 약간의 치매 증상이 오거나 그럴 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아버님 이름이 뭐예요? 이거 꼭 물어봐요. 애도 그래 맞아.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며칠이에요? 그거를 알려면 대통령이 지금 누구예요? 이건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세 가지를 물어요. 이 세 가지를 물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시간, 현재, 과거, 미래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공간에 대한 인식. 이 세 가지가 간편 정신건강 진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 상담소에 가면 MMPI라는 검사를 560 몇 문항인가를 해야 돼. 그거 하다가 머리에 쥐가 나요.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세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제 아버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머리에 충격을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묻는 거예요. 아버님 이 사람 누구예요? 저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선 오늘 며칠이에요? 묻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냐면 지금 준비들 하셔야 돼요. 나중에 치매 검사 하실 때 그거 꼭 물어봐요. 이거 100에서 8을 빼면 몇인가요? 빨리 생각이 안 나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거를 딱 물어보니까 그렇게 숫자에 밝으셨던 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삶을 80세, 90세를 살아오신 그 삶의 임기응변, 이 능력이 있잖아요. 대처 능력이. 간호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는데 그러더니 아버님의 친구 아들이 아버님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아침에 와갖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다 10분간을 대화를 잘 하셨어요. 가더니 쟤는 누구냐?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내 자신을, 타인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과거로 살고 있는가? 현재로 살고 있는가? 미래에 살고 있는가? 과거의 기억의 상처의 시점에 고착되어 있는가? 그리고 현실 진압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어로 쓰면 이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시간과 장소, 공간과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현실 진압력이 정신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벌써 다 나와버렸네요. 제가 좋아하는 쿵푸 팬더입니다. 저를 닮은 거죠. 근데 쿵푸 팬더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잠이 오실 때는 영어를 하면 잠이 확 깨요. Yesterday is history 그런 표현을 해요. 옛날 어제는 이미 역사가 됐다. Tomorrow is mystery. 미래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는 거다. Today is a gift of God.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present 선물이라고 부른다. 이게 뭐 쿵푸가 팬더가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 미국의 만화가인 빌 킨이죠. 킨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제 얼굴도 저기 떴네요. 현재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잘 살려고 오늘을 다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근데 하나도 못 쓰고 병들어서 병 고치는 데다가 돈 쓰다가 돌아가시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했었어야 됐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됐었는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덜 민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무엇이 원인일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닐까? 그런 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거나 남을 의식해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건강해지지 못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왜 행복하지 않은가? 꼭 옆집에 잘하는 놈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 1등 하는 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부 1등 하는 애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 나머지 다 불행하죠. 그래서 하나는 비교함으로써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게 되고, 상대방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장신대 위에는 워커힐이라는 어마어마한 호텔이 있어요. 7성급이라는데 그 옆에도 있어요. 거기를 맨정신으로 가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할 수가 없어요. 커피가 2만 원. 그러니까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참 회개해가지고 저한테 커피 한 잔 거기서 사겠다 그러면 제가 따라갈 수 있지만 제가 맨정신으로 거기 가서, 근데 어느 날 저희 교수들을 대접하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어떤 그 단체에서. 그래서 교수들이 기쁜 마음으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젊은 쌍들이 막 다니는 거야 거기를. 그러면 얻어먹으러 왔으면 그냥 얻어먹으면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야. 나는 평생에 내 돈으로 잘 못 얻는데 저 젊은 것들은 왜 와 있는 거야? 어디서 돈이 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쟤네들도 평생에 한 번 온 거라고. 평생에 한 번 온 거. 그 다음에 못 오는 거지, 그죠? 남이 평생에 한 번 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연애하는데 하려고 그냥 그 모아가지고 억지로 그 온 건데 말이죠. 남의 그 카톡이나 뭐 이런데 떠오른 뭐 이 해외에서 찍은 사진 그런 거 갖고 승질 낼 필요가 없어. 평생에 그냥 한 번 가서 그거 찍은 거야. 심지어는 남이 찍은 거 가져다가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남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과도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제 아들, 딸을 키우면서 아들은 저희 집을 디스하면 안 되는데 이제 다 컸으니까 27점도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27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고백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19점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아들은 시험 보고 와도요 까딱하네요. 시험 전날도 라면 먹고 푹 자고 깨서 공부하는데 그리고 공부 안 해. 그리고 가. 그리고 시험 잘 봤냐면 잘 봤대요. 네. 그리고 25점 받고 뭐서. 딸은 시험 보고 따가 오면요 밤 꼬박 새고 가고 시험 보고 오면 아빠 망했어. 망했대요. 그럼 하나 틀리고 둘 틀리고. 둘을 딱 합치해 갖고 반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능력의 50%밖에 안 썼대. 그래서 제발 좀 70%만 써다오. 제가 보기에 제 딸은 110% 써갖고 겨우 거기 가는 거고, 제 아들은 시험을 못 봐도 자기 능력을 안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비교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는데요. 금메달 행복하지요? 동메달 행복하지요? 한 번 타면 4등 했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건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동메달 받는. 은메달은 여기 얼굴들 보면 은메달은 다 인상 쓰고 있잖아요. 은메달은 왜 인상 쓰냐? 내가 거기서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인데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아사다 마우나 우리 연하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달라요. 슬프잖아요.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세 개를 짜서. 다음 거 보세요. 다음 거. 뭐 이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저 히말라야에 올라간 것 같죠? 제 사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100군데예요. 여기 북한산.
한겨울에 제가 인생에 처음 간 거예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저기 마테오른 체르맛 꽃보다 할배에서 찍은 그 장소에 가서 찍은 거예요. 멀리서. 제 일생에 안식년에 정말 친구들이 저기 가 있어갖고 오라 그래서 하루 가갖고 10분 찍고 온 거예요. 근데 저런 거 보면 얼마나 승질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옆집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꼭 아내가 옆집 남자는 모도하고 쓰레기도 분리수거하고 모도하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다음 거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늘려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임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행복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넘어가 갖고요, 다음 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면 이렇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제 모습 같잖아요, 그죠? 승질냈다가 애들한테 승질냈다가 미안해갖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모습은, 하나는 저기 손가락질을 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 너를 선택한 게 내 인생의 실패다, 이렇게. 그래서 다 네 탓하는 거예요. 네 탓을 하게 되면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묻지마 분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멀쩡히 길 지나가는 사람 왜 웃었냐고 폭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외부로 향하는 분노고, 또 하나는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 못하는 것도 내 탓이고, 남편이 승진 못하는 것도 내 탓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도 내 탓이고, 목사님 슬픈 것도 내 탓이고, 다 내 탓. 자기를 너무 향하면 그건 우울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제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이 우울과 분노가 교차하는 사회고, 그 모든 것들에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저는 행복하겠죠, 그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목사지 또 목사니, 교수지, 상담 전공자지, 뭐 그죠? 아무 문제 없겠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 있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왜 아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건 또 영어로 해야 돼요.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을 때 they are yes, 예가 된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래서 so through him,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아멘이라고 is spoken by us. 우리 영어 많이 하죠? 우리가 입으로 아멘함으로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미래가 없어요. 희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보면 이건 재앙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고난 중에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스, 아멘 하면 그것이 예스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 67년간 인도에서 선교했는데 그가 쓴 책 이름이 디바인 예스예요. 그 당시 그를 평가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20세기 최고의 선교사, 가장 신뢰받는 선교학 전문가,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 뭐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60몇 년간 인도에서 선교했으면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해야 될 텐데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온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가 누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한테 부탁했어요.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자기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아멘 하는 게 뇌졸중 와갖고 마비가 온 사람들은 아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멘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년 5개월 만에 휠체어를 타고 다시 인도로 돌아갔고요. 인도에서 1년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전기를 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음이요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치에게 끌려가서 다 죽음을 당할 때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간수의 손가락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가스실로 끌려가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 건데 90%가 끌려가서 이렇게 하면 가스실에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님도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자기 갓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아내도 죽었고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그가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책 제목은 여기 있죠. 독일어라서 제가 안 읽을 거예요. Throws them and 뭐라고 썼나요? 거기 썼어요. 그 레벤 자겐 이렇게 썼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스라고 하십시오. 한 심리학자의 강제 수용소에서의 외침, 경험, 이렇게 원 제목이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유대인이어서 끌려와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예스라고 할 때, 그럴 때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니고 초중고등학생 때 당연히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주일 저녁 예배 나왔던 그 기억이 요즘 너무 아이들이 교회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따라온 우리 아이가 더 훌륭하죠. 부모님보다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불쌍해요.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이들에게 정말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이 자녀를 키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도 교회에서 아이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외도 나가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여름에는 비전 트립 같은 걸 보내요. 저도 제 아들 고3 올라갈 때 이 왼수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인간 개조 프로젝트로 비전 트립을 아들 데리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인도네시아 쓰나미 나고 지진 난 곳에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또 2시간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10시간 봉고 타고 가가지고 배 타고 10시간 들어가는 아주 오지를 끌고 갔어요.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니아스라는 섬인데 거기는 한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지진이 나면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예 흔적도 없이 흙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니까 포클레인 하나 와서 돕지를 않아요. 6개월, 지진이 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제 가서 그거를 흙을 리어커에 담아가지고 50m 배탈길을 내려가서 그걸 버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4명이서 가가지고 아들놈 데리고. 어느 세월에 그걸 하겠어요? 지금까지 해도 안 될 거예요. 그게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근데 아들이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놈이 또 딱 그 당시에 MP3를 딱 꺼내더니 딱 귀에다 꽂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한량없는 은혜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불이 확, 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겠냐?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비전 트립은 준비된 성숙한 아이를 데려오는 거지 인간 개조 프로젝트로 데려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때 선언했어요. 야, 나는 이제 너를 하나님한테 이제 맡기기로 했다. 내가 더 이상은 내 능력과 내 부모의 의지로 내 아이를 바꾸려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한 것인가를 깨달았죠.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럼 여러분들 계속 궁금하죠. 그 아들 놈 잘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우리 아들 훌륭하게 잘 자라서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오늘 읽었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딸을 바라보고 아직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로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부터, 이거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야, 내가 낳은 아들 딸 치고 내가 낳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을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기대감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묘비에 영어로 쓰라고 그런 내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end of construction, 이제 만드는 거, 공사하는 게 끝났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내가 살아오면서 당신들에게 고통도 주고 힘들게 했을 텐데 나를 오랫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가, 공사 중인가, 작품을 그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 딸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대기만성입니다. 제가 야, 너는 그릇이 커가지고 오고 찰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 아빠, 난 싫어. 대기고 보고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걸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멀어지게 하거나 갈라서게 하거나 깨어지게 하거나 갈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안 주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흥분해가지고 준비 안 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거고요. 3번째는 더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적극적으로 환대하십시오. 오늘 삼성교회가 우리 신학생들을 환대해 준 것처럼, 제가 보니까 구글이 또 그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4년 전 오늘. 어제 저한테 4년 전 오늘 9월 19일 삼성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여기 와서 민폐 끼친 거예요.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나 얼굴에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시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저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성껏 환대하라. 자녀들을 정성껏 환대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정성껏 환대하셔야 돼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왜 나를 아무도 안 쳐다봐요? 평상시에 내가 환대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환대할 줄 몰라요. 오늘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해외의 어린아이들을 돕는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저희가 들렸어요. 거기에 5년 전인가 우리 신대원을 졸업한 학생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온다고 저하고 카톡을 계속했어요. 오늘 떠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때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가족들이 그렇게 환대하고 환대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제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환대한다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인사 안 하고 반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회개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환대하리라.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도 한 사람 나가면 다 나가.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문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엘리베이터 타면 공수하고 다녀오십시오. 그 다음에 빨리 들어와가지고 창문 열고 전철 타러 가는 거 10층에서 다녀와! 사랑해! 이거를 지금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비가 오는데 나올 때 제 아내가 오늘은 제 아내가 저보다 늦게 출근했는데 창문 열고 여보 다녀와. 아이들이 밖에서 들어온다? 아무리 멋있는 야구 경기를 하고 있어도 바로 리모컨트를 던지고 뛰어나와서 공수하고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나가서 구실을 못해. 집에서 인정받지 않는다. 죽고 싶고 친구들에게 끌려가고 싶어도 나를 환대해주는 부모가 생각나면 그거 못해요. 내가 부모에게 돌아가요. 그냥 쫙쫙 벌려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환영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듯이 가족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주민등록이 잘못돼갖고 1910년생이셨어. 실제로 알고 보니까 1916년생이에요. 90세 되셨을 때 제 아내가 그걸 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1910년생이면 16년생이면 지금 3.1운동도 일어나기 전에 태어나신 건데 사랑한다 그러면 막 몸이 이렇게 굳으셔요. 근데 그걸 매번 아버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니까 우리가 갈 때면 지팡이 짚고 일어나셔서 그래요. 제 어머니 지금 95세인데 누워 계시는데 어머님하고는 이제 또 치매 방지를 해야 되니까 영어로 해요. I love you, I love you. 한 번 더 I love you 3번 하고 그 다음에 굿바이, 굿나잇. 그 다음에 3종 세트.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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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어머님이 누우셔서 침대에서 웃으시면서 해요. 이게 내게 남아있는 얼마 안 남은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환영하고 어머니가 저를 환대하고 그래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나를 누군가 사랑해주고 환대해주는구나. 이것도 부르면 좋은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장신대 요번에 은퇴하신 박정광 교수님이 쓰신 곡인데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넘어갑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마지막으로 20분, 50분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평안한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주심을 감사하고 내게 가족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1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거리 찾으면서 살았더니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삶에 선한 것 또는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 내게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이 출처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애들을 키우면서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제 아내랑 둘이 눈이 이렇게 마주쳤죠. 이거 홍씨 피야, 박씨 피야, 이렇게. 제 딸이 늘 그랬어요. 왜 내 피에는 홍씨 피가 흘러갔고 뚱뚱 세포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근데 최근에 체지방 검사하고선 유전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우리 홍 씨의 누명이 완전히 벗어났어요.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재수가 좋다고 그러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작품, 위대한 작품이 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하여금 선한 일을 베풀도록 하고, 누군가가 선한 일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감사하면 달라지는 책들에 보면요, 엄청난 것들이 거기에 쫙 있어요. 뭐 모든 게 다 좋아져요. 장수도 하고요, 우울증도 없어지고요, 행복감 높아지고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살도 빠져요. 관심 있는 분들을 책 잘 읽어보시면 감사 다이어트가 있어요. 감사를 하면은 사람의 몸에 더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확률이 77%가 더 커진다. 그래서 제가 감사 다이어트, 감사 식사법을 제가 개발했어요. 실천을 안 해갖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살찐 사람은 바로 빨리 먹거든요. 많이 먹고. 그래서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삼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소화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59번이에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잠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꿈꿀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우습게 알지만, 감사송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 인터넷 가보면 있어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감사송이라는 곡을 제 제자가 작곡했어요. 그 작곡한 가사를 빨리 넘겨주세요, 이렇게 좋은 거 얘기할 때는 이게 또 하나 더 넘겨야지, 또 넘겨야 돼. 그 다음 거, 이겁니다. 나와 있죠, 거기 작사 홍인종 딱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거 제가 작곡한 곡이 아니고 작사한 곡. 그래서 제 제자 때문에 제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가끔씩 연락이 와요. 아니 교수님이 이런 작사를.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 건강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 자신을, 내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을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단편 소설 한 왕의 3가지 질문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하면서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아닌데 아직도 내 자신을 보면 한심한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는 살면서 해야 할 일이 흥미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티븐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티븐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은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인데요. 92년, 98년, 2000년 계속 나왔지만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어요. 그리고 선수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올림픽에 참가를 목표로 마지막 올림픽에 나가겠다. 호주는 눈도 없고 그래서 이 스케이트 탈 만한 그런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그가 꿈꿨던 목표는 뭐냐 하면 메달을 딸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냥 최선을 다해 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은퇴하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솔트레이크 1000m 쇼트트랙 준결승전에서 4명 중 꼴찌로 달리다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앞에 두 선수가 넘어집니다. 쇼트트랙. 그래가지고 3위로 들어왔는데 3등으로 들어왔는데 넘어진 선수와 몸싸움을 했던 2등 선수가 실격해서 2위로 해가지고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에 올라와서 5선수하고 달렸는데 그때 우리 김동성 선수가 98년도에 금메달을 땄었는데 이 김동성 선수 등 앞에서 3선수가 넘어져서 제일 뒤에 있다가 2등으로 들어와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훌륭한 선수, 결승전에는 안현수, 오노, 중국 리자준, 그 다음에 캐나다 선수 이렇게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끝까지 제일 뒤에서 천천히 타다가 혹시 선수가 넘어지면 앞으로 가겠다. 이게 유일한 전략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마지막 장면에서 안현수 넘어지고 오너 넘어지고 리자준 넘어지고 다 넘어져서 제일 뒤에 타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호주의 첫 금메달리스트가 돼요. 호주 사전에 그의 이름이 올랐어요. Doing of 브래드버리. 브래드버리가 한 것, 그런 단어가 생겨났어요. 뭐뭐 하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모든 차이 불평등에 맞선 예기치 않은 성공의 전형으로서 브래드버리를 하다라는 단어가 됐어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썼는가 여기. I just decide I did it. 나는 그냥 끝에 제일 뒤에 끝에서 그냥 슬슬 타려고 했다. 그리고 혹시 두 사람이라도 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동메달은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모두가 다 넘어졌다. 그래서 나는 금메달을 땄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당신에게 미소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신들이 제일 끝에서 그냥 어리버리 버리어리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잉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이겨내고 앞을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제가 척추 협착이 와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등산을 좀 다니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우이동에 한 몇 년 전에 북한산 백운대를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서 저렇게 멋있게 막 했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올라가나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엄마가 한 4-5살 되는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여자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면서, 물론 정상까지 올라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서 제가 뒤를 따라가면서 아멘,
아멘, 아멘을 계속. 얘가 무한 반복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왜 그 찬양을 시켰을까? 그 앞에 가사들이 있잖아요. 안 보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예언하건대요,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꼭 아프실 겁니다. 언젠가 한번 아프실 거예요.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때 침묵하실까?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스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 주위의 광경,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미숙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멋지게 완성할 날이 있다. 고백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공간 가운데 내 앞에 다가오는 그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환대하시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건강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삼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며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환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